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페이지 54페이지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 53페이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희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또 계신 우리 한국기독뉴스협회 가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 모든 방송 매체, 신문, 인터넷 할 것 없이 또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아픔이 없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다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우리 회원 방송 매체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서는 교회라는 또 일어서는 KCN이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29일 날 전라도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저들은 죽자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은 그 가족이나 본인들 할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이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무튼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첫 주입니다. 첫 주고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저는 항상 속도전을 생각합니다. 속도전. 새해가 되면 빨리 달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세월은 짧고 가야 할 길은 먼데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달려와 봐도 그게 남들보다 더 앞서 간다는 게 불과 그 얼마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과정, 노력해온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는 항상 이 세계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땅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많은 그 역사의 위인이 있고 뭐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나중에 이제 천국을 돌아가지만은 이 살아있는 육신의 세계에서는 인물을 징기스칸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륙을 정복하고 유럽으로 뭐 전 세계를 우리가 달렸던 것이죠. 달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지난 몇십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라고 뽑아보니까 뭐 마젤란, 뭐 콜럼버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지난 세기 동안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그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속도전이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은 인터넷이 결국 속도전의 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고 신문도 하지만 이 속도전에서 늘으면은 언론이 신문과 방송이 다 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수가 나중에 신문이 구문이 되면 안 되고 유수가 나중에 올드 유수가 되면 올드 소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하면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속도져서는 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성경을 다시 돌아와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너희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 중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처음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목표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본문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서 상동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발 뒤꿈치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야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이런 내용이죠. 네. 이름대로 야곱은 형님의 것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거죠.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 기도까지 가로채는 거죠. 분명 형이 가진 장자권, 축복 기도까지 빼앗았는데 그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이 있다면 형님의 마음을 미움을 받아갖고 죽게 된 것입니다. 네. 죽게 될 입장이 된 것이죠. 이런 죽게 될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형님을 피해 외삼촌이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시체가 됐고 그에게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기 혼자 가게 됐다는 거죠. 그에게는 재산도 하나 없었고 아마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낮은 자리였다. 가장 밑바닥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자리, 가장 밑바닥인 인생, 그 형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두스라는 빈들에 가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에서 야곱은 전혀 상상치 못할 일을 경험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신비롭게도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현상을 보았다는 거죠. 사닥다리. 그 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해 주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이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나오죠.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본 야곱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제사한 야곱은 하나님께 이어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로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홀몸으로 집을 나왔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 있어서 4명의 아내를 두게 됐어요. 4명의 아내. 그리고 본문이 있을 때까지 아들 11명, 딸 1명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홀로 아버지 집을 나왔는데 자신을 포함해 17명의 식구가 됐죠. 네, 대단한 식구가 늘었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또 거두게 됐어요. 네.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앞부분에서 보면 야곱이 형님을 만나서 선물로 주는 가축만 해도 580마리. 어마한 그 숫자도 대단한 갑부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게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드디어 귀환을 하였고, 귀환 후 10년 세월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살았습니다. 그 30년 생활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으면서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베델에서의 서약입니다. 분명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베델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죠. 예. 그러다가 야곱의 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일명 세겜 성읍 탈취 사건입니다. 예. 사건의 발단은 세겜 성읍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고 결국 세겜 성읍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며 디나도 주고 상환의 결혼도 하고 땅도 매매하는 좋은 관리를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거짓 제안이죠. 예.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야곱의 아들은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는 3일째 세겜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추장 세겜을 포함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 성읍에 사는 여자들은 또 다 빼앗들어버렸죠. 빼앗아와버리고 재물도 탈취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주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이 행한 짓은 악취가 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상황이 이랍니다. 문제는 세겜 성읍을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본 주변의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쪽 사람들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 역시 야곱의 집을 초토화시킬 게 뻔하다. 이제 야곱의 집이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거죠. 이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사람과 싸우다 죽느냐 안 그러면 잡혀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가능성은 바늘구멍밖에 만큼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바로 그 베델에 가서 그때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새해가 단을 쌓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루었고 많이 성취도 했지만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을 회복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복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베델로 도망가라 했을까요? 베델.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특별하게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꿈에 나타나셨고 그것을 떠나올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는 마나임 앞에서도 천사 두 무리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아포강가에서 천사와 실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경우다 이것은.
그것은 그의 특별한 경험이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분에 불과했다. 이론적인 하나님. 그림 속의 호랑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곳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때로는 아파서 죽을 고비에서도 신앙 체험을 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언제 또 죽을 고비가 와서 살아날지 모릅니다. 인생은 사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목표점은, 고리점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언제 도착하느냐는 누군가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해야 됩니다. 이 야곱도 바로 이 베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안해하는 야곱을 지켜줄 자가 없는 야곱에게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 둘째로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토록 가난하고 무력해본 적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또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여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주여 이 방송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신문이 왜 경비만 들어가고 왜 아웃풋은 없습니까? 인풋 있고 아웃풋은 왜 없습니까? 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는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고 함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풍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어떤 바닥이잖아요. 우리가 2025년은 이렇게 서야 됩니다. 풍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풍요하게 하면 되는가 싶었더니만은 한 달 전에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게 매달 5, 600만 원 들어오던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구나. 뭔가를 재정비하라는구나. 이런 자세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저한테만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김연배 기자님한테 오랫동안 합동의 기자를 하셨는데 그런 거 안 좋겠어요? 힘든 과정은? 그래서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고리가 지금 잡혀갖고 2월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025년에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도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모습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의 신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에서 구원되고 살아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분명히. 또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배하는 가운데 감격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그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응답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주님의 주신 평안의 마음으로 회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기다렸던 방언의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각자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배들이 있을 거고 또 있게 될 겁니다. 예. 2025년 금년 KCN 회원들은 어느 때보다 일어나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는 해가 더더욱 강한 신앙이 되는 한 해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KCN 한국기독예술협회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이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허리띠를 둘러매고 더 징기스칸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자세로 속도전을 늦추면 안 됩니다. 속도전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예배의 중요성과 간격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협회 또 각각의 우리들의 교회 통해서 이런 예배의 회복 또 예배 생활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높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우리 모두가 현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 재미있는 신앙의 자리로 더더욱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KCN, 일어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